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도피성의 은혜. 오늘도 그러면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주셨는데 도피성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우리 인간들이 저주를 받았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저주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것은 회복이 되어질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보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주의 문제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안 좋은 땅.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그 불가능한 저주받은 땅이 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일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 것,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도 어떤 죄의 문제냐면, 내가 살아가다가 실수하든지 또는 잘 몰랐었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수를 하거나 이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도피성으로 피하다 보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 성에 거하다 보면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 안에 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죽기까지, 6절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바.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주신 말씀인데, 오늘 모세의, 예를 들면 모세 자신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말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다시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마친 뒤에 다시 애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죄의 문제가 이 교회에 나오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끝자락은 뭡니까? 자살이거나 아니면은 이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어디로 가느냐?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얽히고 설켜서 길을 잃어버릴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럼 도피성에 피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도피성이 오늘날 교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 질병을 가진 자가 치료의 길을 잃어버린 자,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물질을 얻는 그 길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뭔가 믿어지지 않던 것, 죄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오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해결되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풀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답을 찾을까? 이걸 포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되어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끝자락에 와가지고, 아, 맞아, 교회로 가면 된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 교회 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친구 찾아가던가 어떤 환경을 이런 길을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더 자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 찾아봐도 저리 봐도 안 되는 그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뭐냐? 아, 맞아, 교회 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어디 가야 풀어질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 지점에 물음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업이든 무엇이든 물음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물음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고민하다가 땅을 탁 치면서 맞아, 교회 가면 찾는다. 예수 믿으면 찾는다. 주님 안에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고 돕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어질까? 보면 그 첫 번째는 도피성으로 일단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 맞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아,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왔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주의를 지키러 오지 말고 이번 주간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응답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힘을 얻어야 된다. 나는 치료받아야 된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오늘 도피성에 찾아온 사람이야. 이 교회에 온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찾아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다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에 가면
문 앞에 쓰게 되어집니다. 딱 문 앞에 쓰는데 저 문을 들어올 때 저 문이 믿음의 문으로 열려져야 돼. 믿음의 문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문 어귀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문 앞에 서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교회도 광문교회인데 그 문자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근거해서 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즉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의 꼴을 얻으리라.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리라. 말씀 안에 응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열느냐?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문이 열려야 돼. 집에 가더라도 문이 열려야 되고, 집에 가도 행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기쁨의 문이 열려야 되고, 감사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도 그런 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을 가더라도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이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그게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한쪽이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어귀에 서서 이렇게 어귀에 서서 열어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담을 넘어가도 안 되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나와야 돼.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갔을 때 주인이 문을 확 열어주면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여는 것과 그냥 말없이 턱 열어봐봐. 도둑놈인 줄 알아요. 도둑놈.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나 정말 그런 믿음으로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들어가기 전에 문을 주면서 들어가는 반대 코스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문에 앞에 섰으면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장로들이 뭐라고 묻습니다. 너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사고에 대해서 잘 설명하라. 지난 한 주간 살 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이런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 좀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장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때마다 시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내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천국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옛날에 말하듯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코 큰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코 안 보이면 수술을 해 이렇게 좀 보이게. 웬만하면 다 보일 것 같은데 좋은 날이 어디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를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씻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보여. 길이 보이게 되고 좋은 날이 보여지고 그리고 천국이 보여지는데 천국에 보여지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눈이 열려지면
내가 어떻게 귀한 분 옆에 앉았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이 앉았나. 그래, 구시렁구시렁 되는데,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은혜가 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야,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 집에 가서도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도와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김 목사 옆에서 아이고, 우리 김 목사를 보내셔서 내가 하면 해야지 왜 그쪽에서 아멘을 해.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럼 천국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않다 보니까 그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원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진다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넉넉한 겁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는 숟갈이 이렇게 길다는 거야. 숟갈총이. 그래서 내가 먹으려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옆을 떠넣어주고 저 사람은 나를 떠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숟갈은 너무 작아. 우리 다음에 숟갈을 좀 맞춰와. 이렇게 길게 우리 교회 거는. 그래서 떠가지고는 옆에 내가 먹으려고 옆 사람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천국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좋은 날이 바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좋은 날을 바로 앞에 놓고도 좋은 날이 왔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큰 일을 할 때고 지금이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일어날 때다.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호기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소원일 수도 있어. 내가 이만저만 하다가 잘못해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내가 이만저만 하다가 내 사업을 죽이게 됐는데 내가 이만저만 하다가 내가 하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거 길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문을 열으셔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을 들어올 때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그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서 거하게 되어집니다. 거하게 돼. 여기 안정적으로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도 보면 한 곳을 주고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하게 했다 이 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 때는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할 자리다. 여기서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질 자리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를 넘보지 않는 믿음이 너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갔어.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천국이다. 이 가정에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 가정을 내가 세워야 된다. 그 가정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 와가지고서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직장에 갔다. 직장에 가면 여기밖에 없어. 이 직장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성공해야 될 자리고 여기서 내가 해낼 자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현재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만 그게 정상적입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열어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어줘요. 왜 열어주시냐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걸 가지고 튈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내줘도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오늘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문을 들어오는 믿음 따르고 거하는 믿음이 따로야. 거하는 믿음이. 이게 문을 들어오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거하는 믿음은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거했다. 그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판을 받아야 돼. 6절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재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네가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이 네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재판을 받는 거야. 정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는가 믿을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까지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 앞에 갔을 때 그 문제가 죽었어.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 문제가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기해도 될 문제 같으면 되는데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살아날 때까지 있는 건 재판인가? 재판은 뭐냐?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질래, 일래. 이 재판은 뭐냐면 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믿음의 재판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재판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재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너는 한 판을 이겼느니라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1승은 한 겁니다.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1승 갖고는 되지 않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또 고소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쨌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걸 자꾸 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2심을 받게 됩니다. 2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2심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에 대해서 심판이다. 그 의는 뭐냐? 불가능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 아브라함이 불가능 앞에서 100세가 되고 부인이 90이 됐어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네가 믿느냐 안 믿어졌을 때 뭐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판이 끝나? 믿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야. 네가 믿을 때까지, 네가 이긴다는 것을 믿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평생 살 사람이 아니야. 본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본래의 자리로 도망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이 도피성에 와서 때가 있는 겁니다. 때. 언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가 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 라고 믿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는 그게 믿어져야만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의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재판을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 능력을 받아라 그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재판에서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은사 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주는 겁니다. 기도도 은사가 와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안 죽으면 평생 교회에서 살아야 돼. 그럼 살아있는데 나가버리면 가도 안 돼. 원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가야 돼. 그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도 재판을 받아. 믿음으로 고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믿음이 된다면 그 다음에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오느냐? 회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때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절 하반절에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다 제자리를 찾아 돌아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지 않습니까? 해골은 저기가 있고 다리는 저기가 있고 뼈는 저기가 있고 살도 다 없어져 버려서.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갔던 뼈들이 다 들어. 그리고 나갔던 것들이 힘줄이 다시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가을 전어를 먹어도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간 정신이 들어오고서 안 들어오고서 나간 물질이 들어오고서 안 들어오고서 나갔던 건강이 들어오고서 안 들어오고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러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성은 뭐냐? 천국일 것이고 본성은 뭐냐? 에덴 동산일 것이고 본성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돌아온 곳은 어디냐? 천국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두 회복되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은 계획상 잘 돼야 될 사람이야. 계획상 어떻게 될 사람이요? 잘 돼야 될 사람. 옆에 하고 인사해. 권사님은 잘 될 사람입니다. 본래 잘 되어질 사람이야. 본래.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은 부지중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제사장이 죽었다. 예수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내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내 오면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내 부정이 죽을 때까지. 내 안 된다는 생각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내 생각이 된다고 할 때, 내 생각이 힘이 날 때, 그 내 생각에 자신감이 있을 그때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가서 본 자리로 돌아가서 본래 위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